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각양 좋은 은사들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기장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에게 충동되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네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부류를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목적을 이룹니다. 이들의 모습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질에 의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환호하며 찬송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무리의 상당수는 로마에 대해 혁명을 일으킨 범죄자 바나바의 추종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무지한 인간의 또 다른 한 단면을 이 무리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관된 침묵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의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인간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는 한마디 말씀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놀랍게 여길 만큼 예수님의 침묵은 특별했습니다. 보통의 죄인들과는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죄 없음을,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변호하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순종하셨기에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고 그른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가 없으시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고소를 당하셨고 신문을 받으셨으며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때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면
묵묵히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고 스스로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방법이나 힘이 있다 하여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을 만한 권한과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조롱하는 병사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나의 입장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말을 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변명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의에 찬 비난이나 고소는 가만히 버려두어도 그 진위가 반드시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진리, 진실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변명하다 보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로 인하여서 그들과 같은 이단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만큼, 교회만큼 철저하고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예배 중지 행정 명령을 내린다든지 자신들만 생각하고 오만적이고 독선적인 집단으로 매도된다라든지 크고 작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애매한 고난으로 몰아넣으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대처하는 목소리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아픔을 겪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오해와 잘못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오늘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유익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변명을 하다 보면 상대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며 나중에 후에 그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남는 것은 결국 상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침묵하고 언제 변호해야 할지 그에 대한 시기의 어려움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변명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했습니다. 침묵할 때에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요 앞에서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묵묵히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해야 할 그때에 침묵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옵소서. 묵묵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내 짐을 지고 주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신 그 뜻을 이루고자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며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엔 때로는 침묵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어떤 것들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길 걸어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치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더딥혀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께서 목마른 그 심령들을 위해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간구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전도의 문이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정리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정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깊이 찾고 구하며 의지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고 하나님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묵상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